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 내용은 이거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라는 이름의 무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참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원고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요. 자꾸 우리 성도님과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들 때 자꾸 원고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눈 한번 보고 성도님들의 표정 한번 보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주일 낮 예배라 그런지 자꾸만 마음이 긴장이 돼갖고 성도님 얼굴보다도 자꾸 원고만 보게 돼요. 틀리면 안 되는데 잘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 말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독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틀리고 좀 이제 버벅거리고 그리고 앞뒤 문장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만 좀 잡으셔갖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요거 하나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저한테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만 읽고 저만 해석하고 저만 전하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는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힘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사모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을 바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개인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렇습니다. 요한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38절에서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본문의 느낌상 어떻습니까? 들뜬 기분으로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막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속마음에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참 잘했어,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대답은 의외였죠. 요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쉽게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못한 이 대답을 듣는 요한은 상당히 쑥스럽거나 속으로 아마 마음이 조금 삐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더 주면은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 무슨 말입니까? 호의를 베풀거나 뭐라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짧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인 1차적으로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자들은 왜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그만해, 하지 말어 라고 이 멈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몇 가지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이득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흔히 이런 거죠. 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사용료, 이름 사용료, 특허권이 있으니까 그 로열티를 내고 너희들 사용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12명만이 쓸 수 있는 이름이야 라고 하는 이 독점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제자로서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할 일을 한 것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이 제자들의 무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때에 하지 못하게 막았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일이냐?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크냐? 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죠. 제자들 사이에서. 그 예수님의 지금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천히 올라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우리나라를 해방하고 그러면 예수님 제자인 우리가 서열을 정해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한번 의논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을 목격하고 그걸 하지 마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이어보면 선한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도 결국 뭐예요? 이 요한은 어떤 마음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자,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특별히 요한은 이들의 행동과 이 말을 보면 자기들 마음속에 일종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자기들 무리 혹은 조직, 모임에 들어온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죠. 오직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권능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독점의식을 가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만의 리그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서열이 누가 높은지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여.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서열에, 자기가 생각하는 서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만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만 누가 높은지를 따져보자 하는 그런 의식,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의식, 독점의식,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이때 예수님께 변화산상에 계셨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산 밑에서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은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도 아닌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샘이 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 제자는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다?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니 질투가 나고 시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말을 했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는 제자들 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정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까요? 12명의 요한을 비롯한 제자를 얘기하겠죠. 그 어떤 자는 누구일까요? 12 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떤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심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앞에 화면이 나오죠? 네, 제가 준비했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어요.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향해서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자는 누구에게 속할 수도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이 8장 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시몬은 큰 자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어요. 그런데 빌립이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런 가운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귀에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그 안수를 해요.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놀라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나에게도 안수해 주셔서 나도 이 당신들처럼 내가 안수해 기도하면 성령이 막 폭발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혼내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막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처럼 자신이 기적을 행함으로 큰 자라는 타이틀, 사람들이 따르는 것, 명예를 얻고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본문에는 어떤 자는 누굴까? 4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하면서,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함을 금하지 말라 하셨단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어떤 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비록 12명의 제자의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의 주로 생각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금했을까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자기진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38절에 보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님들께서 혹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왜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름대로 살라는 거죠. 이름의 영광을 너희가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이름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자체예요. 이름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이름은 나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명예가 서로가 다를지 모르지만 높이가, 또 그 이름은 뭘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의 평판에 그릇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상징이 바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반이 성공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경구인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패션 분야에서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고가 사치품이 되는 경우, 명품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이름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저의 추측에 불과하고 이 본문의 정황상 보면은 결국은 이 제자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이득을 취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이 앞전에 제자들은 뭘 했다고요?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의 서열을 정해야 되는데 자기들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면 어떻게 해요? 명예가 따르겠죠. 인기가 따르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높임을 받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연히 그 사람이 우리보다 서열이 높을 수도 있게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이득을 취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뭔가 얻으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불쾌해서 하지 마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은 자기들의 서열을 가리는 거죠. 12명의 제자 중 누가 더 큰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자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 제자인 우리만, 우리 모임, 우리 조직, 우리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가 크니까 그렇게 여겼던 거죠. 우리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우리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독점의식, 특권의식. 우리만의 리그에서 1, 2등이지 우리 밖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 있을 수 없다 여겼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독점하겠다는 이 제자들의 그 계산을 미리 읽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의 말에 어떻게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는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겉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바쁜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름은 은과 금보다 뛰어난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39절에 이렇게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의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의지하여 맡기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음의 근간으로 여겼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금하지 말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39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자 없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40절에 보면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는 이유로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뭐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용납되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불법을 행한 자는 제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서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 우리 모임, 우리 조직, 우리 교회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배척하지 말라. 기준은 우리 교회, 우리 조직, 우리 모임, 우리 전통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가 어떻게 여기느냐, 이것이 뭐예요?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회, 우리 편, 우리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글씨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어떻게 해요? 호의를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고린도 교회에 야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는 바울파에 속해 있고 누구는 아볼로파에 속해 있고 누구는 게바파에 속해 있고 누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분쟁은 교회 내에서 특권의식, 독점의식으로 서열을 가르는 거였어요. 야, 아니야. 바울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이거야. 아니야. 아볼로야. 아니야. 게바, 베드로야.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먼저인지, 누가 우선순위인지를 어떻게 해요? 서로 따지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고린도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있어요? 11절. 아니 10절은 없습니까? 10절 제가 안 올려봤는데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획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 서로 도와주라는 거죠. 흔히 뭐냐면 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갑질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이름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뭔가를 하고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하고 다르더라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호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적용하면 이렇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 분야에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깔보기도 하고 우습게 보기도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접했을 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빛이 나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무게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뭘 느끼냐?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혹은 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뭘 할 때에 특권의식, 그리고 나만의 리그에서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누가 내 영역에 들어오는 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고 호의를 베풀고 나눠줄 때에 누가? 예수님의 이름이 더 빛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